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를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죄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시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의가 있음도 정결함이 있음도 그리고 진실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께서 부르시기에 그 강한 발로 이끌어 또 용납하시고 용을 주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삽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에 넘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불만이 많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가 아직도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이렇게 넓게 용서하고 용납하시건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용서할 줄 모르는 죄인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항상 오래오래 참아주시건만 우리는 인내함이 부족해서 조급하게 서두르고 조급히 판단하고 조급히 절망하는 저희들, 이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눈에 티를 탓하는 이 같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직업을 잃은 자가 많고 노숙자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있고 아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며 굶어 죽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비참한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이 살아오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를 맞아서도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정욕과 사리사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종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약성경 364면입니다. 364면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1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얻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잔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친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 이야기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20장에 마틴루터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왜 많은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500년 전 마틴 루터의 스캔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 번쯤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수녀, 가톨릭 수녀 출신의 카타리나 본 보라와 화촉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입니다만은 500년 전 당시로 돌아가 볼 때 교회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당시의 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스캔들이 틀림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 수녀와 가톨릭 수도사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 있던 사람이 뛰쳐나왔고 수녀원에서 한평생을 살다 죽어갈 사람이 거기서 탈출해 와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기적인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적 개념으로 볼 때에는 수도사와 수녀,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간음입니다. 이 결혼은 간음이요, 마틴 루터는 타락한 성지자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동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농민들이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싸우다가 실패해서 좌절과 패배를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이 지금과 같은 때 하필이면 결혼을,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고 결혼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하는 거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큰 사건인데 하필이면 안 해도 될 걸 결혼까지 해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다시 말해서 종교 개혁을 지하는 분들에게까지도 이 사건은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요, 스캔들이 아닐 수 없는 유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인정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모스 같은 사람은 아주 빈정되는 조소조의 글을 썼습니다. 장엄한 비극으로 등장한 종교개혁이 코미디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비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사람이 날들어 뭐라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의롭게 여기느냐, 그것만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모든 비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1520년 초반부터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사상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되, 특별히 루터 자신이 수도원에 있다가 뛰쳐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종교 개혁 사상이 깊이 파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뛰쳐나왔고 또 가톨릭 수녀원에서 수녀들도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거의 9명의 수녀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사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수도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할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또 뭘 먹고 살겠습니까? 수도원에서 나오고 나면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부득불 저들에게 직장을 얻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 짝을 맞추어 결혼을 했습니다. 수도사들과 수녀들과 이런 일들을 다 해서 그 루터만을 쳐다보고 수도원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의 생계를 챙겨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9명 중에 8사람이 그 처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게 카타리나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길다란 얼굴에 툭 뛰어난 이마, 또 볼품없이 길쭉한 코, 그리고 불쑥 튀어나온 광대뼈, 아주 고집스럽게 생긴 못생긴 얼굴이었답니다. 아무 이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서 이 마지막 여자는 이 카타리나는 시집을 못 가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지. 그래 결혼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카타리나와 결혼을 한 건데 이 세상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난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 카타리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주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성의 사람이요 화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게 루터를 내조해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때 사방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것. 언젠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합니다. 마귀야, 나는 나 좀 잠 좀 자게 내버려둬라. 내가 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좀 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밀고 나갈 때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잘못한 것.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루터가 중얼거리기를 마귀야, 나 잠 좀 자자. 이제 그만해 두어라. 내가 죄인인 거 나 잘 알고 있는데 그만 좀 해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오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더랍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주느냐? 왜 울고 있느냐?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루터가 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불경한 말이냐고 꼭 화를 내니까 그 부인이 조용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째서 당신이 낙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왜 피곤해하는 겁니까? 그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게 아닙니까? 카타리나의 운이 큽니다. 여러분,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들고 오직 믿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신학화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의해서 설명하고 철학적 진리에 의해서 변증했습니다. 루터 나름의 종교개혁적 개혁식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생활화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주관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들 낳을 줄 믿습니다. 주여 뭐 이런 거. 그건 자기 마음대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관적 신앙, 이 주관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되는 것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기억하면 이게 마치 믿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에 감격하면 이게 무슨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일 따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저녁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더만요. 네? 성 잘해오는 사람을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그 중에도 최고로 잘해온 사람 몇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성경을 외우게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관 빌립보서를 외우는데 그 넉 장을 숨도 안 쉬고 외워요. 눈질 감고 쫙 하나도 안 틀려요. 제가 심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이렇게 해서 1등을 받는데 상을 줄 때에 이상하게도 온 교인이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아요. 2등 탄 사람은 박수 쳐요. 3등 찬 사람 박수 더 많이 쳐요. 1등을 받았는 박수를 안 쳐요. 이거 참 이상하다 했더니요. 그 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은 잘해오는데 시어머니하고 싸우는데 아주 용감하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유명한 악철합니다. 남편에게나 뭐 아이들에게 할 것 없이. 그런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성경은 잘해오는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경 66권을 다 외우면 어떻다는 얘기요?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 신앙이에요. 문제는 신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첫 절에부터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슈플링가라고 하는 학자의 말 속에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혹은 그들의 기본 생활 철학에는 6가지 유형이 있다. 어느 사람은 경제형, 만사의 돈만 생각하는 거야. 타산적이요. 또 이론형, 자기 원리에 맞아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형, 이 사람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감상에 젖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형이요. 꼭 남을 지배해야만 되지 그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사회형,
아는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친교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형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할렐루야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종교형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화합니다. 의롭다 하심에 얻은 그 놀라운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평생 생각도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는 분명히 불효자입니다. 탕자가 분명히 탕자입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돈 얼마 남겼느냐 묻지도 않고 그러기에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과거를 묻지도 않았다.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꾼의 하나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 아들이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더 비참해집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법주의자입니다. 정 이렇게 대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나는 올라가고 말겠습니다 했다면 그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 무적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니까 아들이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지.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좀 그처럼 체면이 없는 겁니다.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는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서 이 아들이 아들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활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낭으로 덮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같은 십자가를 따할 때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종교개혁적 신앙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매일 필요도 없고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이 옳시다. 오늘 성경에서 기적으로 역사적인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보세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될 때 어쩌면 노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도 신통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0년 후에 홍수로 멸하리라. 이건 꼭 노아만 들어야 될 말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받고 120년 후에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바닷가에다 짓는 게 아니고 산 위에다가 120년에 걸쳐서 그 많은 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는 말도 들었겠지요. 미친 짓이라는 말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저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생활, 오늘 나의 생활을 지배했단 말이옵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딸 하나를 아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오남매의 차가 있었는데 아들 둘, 딸 셋. 목사님의 평생 소원은 아들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목사도 해줬으면 그 목사님들의 일관적인 소원입니다. 잘 크고 대학 마치고 좋은 아들들인데 제발 이 중에 나를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줬으면 했는데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딸들도 다 제 멋대로 갔어요. 마지막에 막내딸 하나가 아버지의 그 칼한 소원을 알고 나는 목사는 못 돼도 목사 부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를 내조해 훌륭한 목사 되게 하련다.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대 1학년 때부터 아는데,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주보를 다 모으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연구하고, 목회를 연구하고, 또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그냥 이렇게 스크랩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 신통하더라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더니, 대학 졸업반 때, 그 농촌봉사 나다가 눈 맞아가지고 목사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이 서울 안에 있는 목사 사모님이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그의 믿음이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노가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공간과 시간적인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 피란을 갑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10년 기다려보고 아내가 단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마 이게 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쳐버려져 가지고 또 아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왜 휘청거리느냐? 그 책망하십니다. 그대로 아들입니다. 이제 25년 후에 아내는 단산한 지 오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마. 25년 전에 듣던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에서 그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똑바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책이 많아요. 부끄러움도 많고 한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받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에 내 부족한 허물을 다 그 약속 속에서 다 소화해버려 약속만을 받아들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오늘 본문에 강조된 것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 나이 90세요. 단산지 이미 오랬어요. 그러나 내년에 아들을 주마 할 때 다시 용기를 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90세가 된 할머니를 언제 만났던지 몰라요. 아마 별방한 지가 오랬어요. 거들떠 보지 않는 지가 오랬는데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네 아내, 저 할망구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믿고 다시 합방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기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걸 부활의 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다 죽은 것과 같아. 인간적으로는 다 산산한 지가 언젠데, 다 끝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자녀를 얻었다. 이것은 자기 약점과 인간적인 모든 부족한 것, 믿음으로 다 극복한 것이에요.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믿음이 옵시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믿음이 세속화된 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본 진리, 그 진수가 무엇이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복음에 대한 재해석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란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이옵니다. 우리의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신앙이 아닙니다. 생 속에서 실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마음이요 순교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엄청난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 하지만은 확실한 믿음에 있지 못하고 어느새 세속화되기도 하고 관념화되어 버렸으며,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활 속에 옮겨가지 못하기에 그 믿음 자체가 쉽게 시들고 마는 나약한 생을 살아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바른 믿음,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어서 이 어렵고 난감한 세대를 극복하고 승리 생활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